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약속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까지 좀 오십시오. 이번 자리는 꼭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초청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다 갈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약이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리가 내가 갈 수 없는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다른 모임하고 겹쳐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꼭 가야만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로 부르시는 그 구원의 초청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가 그 참석 여부를 생각하거나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가게 되면 가고 또 제가 거절하면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초청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으로 인하여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그러한 부르심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되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근본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이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진짜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그 부르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살 인생 동안에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꿈을 다 이룬 후에 그때서야 그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문제, 모든 것이 이 근본적인 문제보다 앞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류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역사상 인간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진짜 가치, 진정한 가치,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무엇을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 가치에 대하여 주장하였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생로병사에 관한 해답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늙어가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병마에 시달려야 되는지,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왜 그 병마가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하지 않는 죽음에 대하여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희로애락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왜 항상 좀 기뻐하며 살면 좋겠는데 왜 기뻐해야 되고 때로는 슬퍼하며 왜 분노를 해야 되는지, 사랑과 즐거움에 대한 정확한 동기와 유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으로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순간 태어나고 늙어가며 병마에 고통받다가 또 원치 않는 시간에 때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무수히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제는 기뻐했다가 오늘은 슬퍼했다가, 어제는 분노했다가 오늘은 즐거워했다가, 어제는 사랑했다가 오늘은 미워했다가, 이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미워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조절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만날 때는 적당히 이런 감정 유지하고 저 사람과 만날 때는 적당히 이런 감정을 유지하고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내가 적당히 이곳에 살다가 이때까지는 건강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죽음으로써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될까?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오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복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초청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곧 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모두가 응답하여 참된 해답을 얻고 날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참된 양식과 진정한 즐거움이 있으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곤란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때에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과자를 주면 안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울한 자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부르심은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초청하고 있습니까? 회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값없이 오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제한된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 앞에 있는 몇 명만 물로 나아오라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지금 이 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베푸시고 계시는 은혜의 초청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바로 육신의 목마름이 아닌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공허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공허한 것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갈급한 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갈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때때로는 양식도 공급해줘야 되고 때때로 단백질도 비타민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필요할 때 갈증을 느끼도록 해서 물을 섭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마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의 영이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갈급한 영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시간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갈급한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갈급한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각기 저마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시아는 아시안대로 살아가고, 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대로 살아가고, 유럽인은 유럽인대로 살아가고, 각기 저마다 문화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육적인 만족은 잠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잠시 만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세상에서 잘 먹게 해주는 재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세상에서 힘든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구원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 그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일해서 주급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업으로 매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은 여러분의 땀 흘려 일한 노동을 환산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한 노동은 이 돈이라는 가치로 여러분의 통장에 환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키운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돈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가치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넌 나에게 100만 원은 줘야 돼.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좀 힘드니까 너는 10만 원 정도 주면 돼.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악한 인간들은, 또 어떤 부족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랑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가치로 구원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가지고 구원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돈이라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했습니다. 돈 없이 오라고 했는데, 값없이 오라고 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돈을 주고 사는 행동을 하는 사라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가 돈과 같은 것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소중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 너희들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로 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또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에크미 근처에 있는 그로서리에 갔을 때 바이원 하나를 사면 2개를 공짜로 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 와서 일주일이 채 안 됐을 텐데 너무나 맛있게 보이는 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동그랑땡 같은 것을 참 좋아하는데 딱 그거 부쳐 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사면 두 개를 더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샀습니다. 집에서 먹어보니까 전혀 제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먹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돈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맛이 없고 먹지 못하고 버리니까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사도 이렇게 돈이 아까운데 먹을 수 없는 것을 샀다고 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꼭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지금 돈 주고 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필요한 양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문화와 모든 필요를 다 총칭하는 말이 바로 양식입니다. 세상적인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채워주는 진짜 양식이 아닌 것을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수고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양식 아닌 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들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얻은 명예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얻은 성공과는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것과 내가 명예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그 성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자, 하나님을 위한 부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다가 얻은 명예와 성공과는 전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인인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의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인데도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볼 때 무한동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만 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아직도 그런 무한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연구하고 만들고 위해서 생업도 마다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도 있고 거기서 발표된 것들도 있고 실제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안 되는 일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본인은 자기의 꿈 때문에 가지만 가족들은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이러한 일에 애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청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우리의 인격적으로 동의를 하고 동의한 후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이 제시하는 좋은 것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깊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하시고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음식을 사 먹는 사람과 날마다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한 1년, 2년, 10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파는 음식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기름져 보이고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건강하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 제발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앞에 놓고 다른 것, 패스트푸드 타먹지 말고 다른 음식 사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만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이 기름지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게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되고 아름다운 즐거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왜 여호와께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이 아닌 영혼의 구원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언약입니다. 쌍방향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기한이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에는 다윗의 나라와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오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하여 그를 믿고 고백하는 이 세상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 은혜 아래 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아멘. 여기서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명백하게 다윗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통치한 왕입니다. 그러나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말하는 그는 다윗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명령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갈 때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때에 우리는 만민의 인도자여 명령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나라까지도 다 부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또는 그 근처 이집트와 같은 나라만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만 오셨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중동 지역에 있는 이방 신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문 앞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유대인이나 유대민족이 뭔가 뛰어나고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으로 오시고 그 땅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가진 능력과 힘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이집트를 부시고 모든 이방 나라를 잿더미로 만드시고 이스라엘만 높이셨을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들도 사실 그러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온 우주의 최대의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특별하다거나 내가 그래도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셨다거나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이 의가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종교 기득권자가 될 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접하지도 못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메시아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에게 권위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권위를 더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우주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이 이름 외에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외에 어떤 것에도 이러한 권위를 부여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소리에 저와 여러분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개인에게도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지 말고 다 중단하고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돈 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속지 말고 오늘 지금 여호와께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참된 양식을 먹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 천하에 둘 일도 아닌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때만 유효하고 지금은 아닙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초청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음성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초청의 음성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양식 아닌 것을 돈 주고 사먹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 고나고 지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병들어 있는지, 왜 고난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마른 자가 되었는지, 우리의 허탈한 이 모든 인생사의 여정 가운데 어찌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예비된 저 천국 본향에서 영생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신자 초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때에 따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